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작전 타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이러다가 정말 지겠구나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감독은요, 그 중간에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됩니다. 분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가끔씩 목사인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죄인의 삶에 개입하시며 이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타임! 작전 타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무기력한 신앙 삶이 아니면, 자, 잘 들어보세요. 무기력한 신앙의 삶. 아니면 너무 바쁘게 지내서 경건 생활을 못하는 삶. 또 잦은 예배의 결석의 삶. 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삶.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신앙은 삶이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삶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늘 바쁘고 힘들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바쁘다는데 힘들다는데 제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대로만 사십시오. 어떻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어야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악에 맞서지도 말라. 성경대로만 사시면 돼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여러분이 들이대고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져가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시면 되고 혹이나 여러분들의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만 사십시오. 차라리 기대를 하십시오. 이게 낫겠죠? 여러분 왜 주님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의 믿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해 믿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다시 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이후 필사도 했습니다. 암송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서 토요일까지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여전히 핸드폰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남의 뒷담화도 쉽지 않게 우리는 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술이며 담배며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서 위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현악되어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너무 잘 먹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배불러요. 너무 편안한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만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만, 아니 두 끼만 금식해도요,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목소리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분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민해서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화가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그렇습니까? 기도는 안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밥은 그렇게 안 먹으면 예민해진다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안 먹으면 여러분 괜찮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영원한 죽음. 나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 가족, 내 자녀, 이웃들까지 여러분을 만난 사람 모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은 영적 전쟁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 이후 우리에게 작전 타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해도 될 말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꼭 돈을 쓰지 않아도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써야 할 곳에 돈을 안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영상을 보며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타이밍이 내가 성령님이 아닌 바로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르고 계실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민감한 것이 아니라 둔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전 타임의 말씀을 새겨듣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하는 거고 다른 거. 여러분 혹시 유사차 집사님 그거 보셨어요? 부부 클리닝 사랑과 전쟁. 보신 적 없으세요? 사랑과 전쟁. 이거는 한번 딱 보면은요, 돌리다가 딱 보면은 과연 끝이 어떻게 될까?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시청률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재방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굳이 이혼 위기에 처한 수많은 부부들의 다양한 사례들,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들 보려고 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부는 이 부부들과 상관없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고 있으면서 봅니다. 그냥 내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내 아이들은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 우리 집은 하면서 안도감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보면 어떤 줄 아세요? 내 한편에 이와 비슷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저렇게 바람을 핀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몰래 그렇게 지낸다면 어떨까? 라는 그런 기대와 호기심과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대리 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런 정말로 이혼 위기에서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신앙생활로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도 위기의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버리고 다른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신랑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건 엄연한 영적 간음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과 예수님이 아는 다른 것들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잠자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만약 그런다면 어떨까요?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죠.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씩 핸드폰을 묵상하고 있는 거, 그거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달달한 거를 무지하게 계속 먹고 있는 거, 그거 간음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면서 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간음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위기의 부부, 위기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신앙생활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성경과 기도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도 꼭 내가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가락처럼 아이고 저 지저분한 것들, 저 더러운 것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혹시라도 이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타임! 작전 타임!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쟤네들 저렇게 계속 간음하다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원수가 되겠네. 타임! 부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작전 타임으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작전 타임의 명령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주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이쪽 1번, 2번 하나, 둘, 셋.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급한 일을 해야 될까요?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여기는 자, 두 분 하나, 둘, 셋. 왜 그러세요? 뭐예요? 다시 이쪽 하나, 둘, 셋. 경기령 씨 왜 이렇게 오늘 약한 모습이에요? 대박. 이게 뭐예요? 뭐예요? 2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급한 거는 그 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건 그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걸 놓치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쁘다, 피곤하다, 쉽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공감이 되십니까? 병길 형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남편이 잘해야 아내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몇 번이요? 집사님? 예, 좋습니다. 1번입니다. 자,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참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한테 그 율법 그거 좀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한테 질문한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를 시험해 들려고, 아니 예수님 그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이거 원고 안 나와요. 되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호스피스에서 하는데 안 되니까 앞에 계신 그 성가대원 한 분이 목사님 그냥 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못하면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황과 비슷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그 순간에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피곤하다. 와, 진짜 힘들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왜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끈질기게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2시간, 3시간, 6시간, 7시간 진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면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떠냐? 마음을 비우게 하십니다. 회개가 돼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십니다. 고쳐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울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다 비우게 하세요. 여러분의 그 죄들을. 그리고 뭘로 채워주신 줄 아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병길 형제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요. 네. 다행히 부모님이 좋은 몸을 주셔가지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았어요 지금. 네. 또 빨리 부모님과 남편이 예수님 영접해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문을 쓰고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쓰고 있다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제목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 나만 봐. 나만 사랑하면 돼.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걸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편 121편 12절 4절과 121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어떤 응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 선악과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그 기도의 응답조차도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죽했으면 우리를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나 좀 사랑해줘. 여러분 분명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남편을 사랑합니까? 네! 아멘!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신앙 고백서 막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병길 형제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우리 사모님은 엄청 지금 얼굴 표정으로 맞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성령님이 삐짓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은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옷 입고 하는 거 말고도요, 겉으로 모모인 척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 친절한 척, 예수 믿는 척, 자상한 척, 좋은 부모인 척, 되게 사랑 많은 척, 부지런한 척. 다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면은요, 진짜 피곤해요. 내 원래 모습인데 그걸 감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변을 의식하고 긴장하고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결국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거 목사인 척하고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운전하다 욕도 하고 싶고 짜증도 내고, 예? 막 진짜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목사래요. 아이고 참,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대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본다고 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요, 그 마음 자체가 하늘로 고든 하늘을 향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을 봐도 천국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는다. 야, 그 마음이 생명과도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신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요, 성경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어떤 때는 사고, 이해, 의지, 정서, 양심, 우리 영혼 전체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말을 한대요. 자, 지성은 뭐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묻거나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지성이라고 한대요. 또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거나 피하기도 할 때, 정서, 감정, 이것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어딘가에 착하고 달라붙거나 무언가를 혐오하여 멀리하거나 할 때, 양심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결심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성경은 마음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성, 의지와 감정과 결정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성이라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정서와 의지를 주관하고 양심에도 강력하게 힘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성을 제가 한자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풀면은요,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의 관점 혹은 성품을 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말끝마다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혹 운전하며 욕을 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짜증내는 듯이 지밖에 모르는 인간님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지성이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동물적인 그런 본능을 가진,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차 안에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늘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그맨,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그런 말을 했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아무도 안 웃네. 참. 예. 이런 사람들, 마음이 들쑥날쑥한 사람들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늘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배우자며 자녀들에게 평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표정을 보면 알아요. 행복한 집인지 아닌지. 우리 혜림 집사님 몹시 지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 김수만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진짜 품위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지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나눌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시작.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앴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요시야 왕은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죽어야 하는 그 가정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려주신 것을,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유월절 10번째 재앙, 그쵸?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유월절을 그는 철저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큰 첫째 계명을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럼 그 첫째 계명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명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희들 손에 매어서 표로 삼고 삼아라. 그 첫째 계명, 그 율법 중에 첫째 계명.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 이마에 한번 붙여볼까?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 대문 앞에도 써서 붙여놓으래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남긴 유언의 말과 그렇게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셨던 거죠. 제발 너희를 위해 베푸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그 사랑을 제발 좀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사실 이들 백성은요, 지금 이 말을 할 상황은 언제냐면요, 출애굽의 1세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모세의 말만 그냥 믿어야 했던 거고 그 율법대로만 살아야 하는 마치 저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간곡히 그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읽어봅니다. 그 계명.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위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 같은 삶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 텐데 너희들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꼭 마음, 목숨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허허벌판의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마에도 새기고 팔목에도 새기고 문 앞에도 붙일 만큼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만큼 꼭 가르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영혼을 다해라. 즉 영혼의 핵심적인 의지를 다해라. 억지로라도 이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는 너무 살기가 좋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풍족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간음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잠이 들고 깊은 잠에 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잠들었던 자가 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 날 물론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시작. 우리 꼭 만납시다, 여러분. 야, 조목사 안 보여.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하면 또 시험에 들까 봐서 그냥 제 이름 불렀습니다. 다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지킬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그 계명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찌르고 간지럼 피고 흔들어도 죽은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울고 불고 통곡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 전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라 아니요. 그건 반응이 아니죠. 학습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 말이 나오나, 아니면 따뜻한 커피가 먼저 나가나, 아니면 따뜻한 손편지가 먼저 나가나, 여러분 마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먼저 안 해요. 편지를 먼저 쓴다니까요. 식사 한 끼를 먼저 대접한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한 말을 먼저 해준다니까요. 위로의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더니 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 그 말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의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밥을 사라니까요. 커피를 사라니까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하라니까요. 찾아가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목적도 과정도 또 느끼는 것도 모든 것이 내 몸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종일 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쵸? 어쩔 때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출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아, 이거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잠깐만 있어도 하루 종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이거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이웃과 내가 전도하지 못한 그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교회 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안 집사님, 이야, 달라졌어. 집사님 되시더니 달라졌어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호흡. 기도는 숨이에요. 숨 안 쉬고 여러분 1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버틸 것 같아요? 간신히 버티지만 죽어요. 여러분 기도는 24시간 숨 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간증을 했어요. 요즘에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면 몸이 간지러워진대요. 그런 게 있대요. 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잠이 깼어요. 2시에. 또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진짜 눈물이 쏟아질 만큼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몸이 간지러워 미치겠다고. 나 자야 돼서 내일 주일 지켜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다고. 내 몸 안 간지럽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에 간지러운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이거를 10번, 20번, 30번을 외치다가 일어나 보니까 7시더라고요. 그러다 잠든 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웃기죠? 이게 그냥 삶인 것 같아요. 눈 뜨면 안 되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반응들이 이웃 사랑부터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입니까? 가장 급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님은요, 부활 이후 흐트러진 우리를 향해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얘들아, 지금 이제 이번부터 시작하는 이 게임은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 걔네들한테 너희들 페이스 뺏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만 봐. 힘들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면 된다. 알았지? 그렇게 오늘부터 우리 주님만 보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 이웃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송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 사랑하면 복된 길이래요.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그 길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풍성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 삶이 여러분 항상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평안하게 해주신대요. 예수 따라가는 삶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 작전에 우리는 매일 실패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 간음을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그 예배 훌쩍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주일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